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9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8쪽 교법의 선언. 교법의 선언이죠. 교법의 선언. 어떤 원불교에서 어떤 교리를 앞으로 가르칠 것인가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고, 교법의 총설이라고도 하고, 우리 원불교의 교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고,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밝혀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법의 선언은 이론의 원만한 진리를 통해서 삼학팔조와 사은사요 실천을 통해서 천하의 대법이고 천하의 대도고 만고의 대법인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누구나 다 그걸 얻고 깨쳐서 일원화가 되게. 일원화라는 것은 뭐예요? 일원화? 일원주의, 일원화니까 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진리이면서도 모두가 다 갖추어야 될 도덕, 진리, 이걸 다 누구나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모르고 이런 차별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누구나 다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치고 이 원만 평등한 진리를 누구나 다 알아서 이 세계가 다 원만 평등해진 세상을 일원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법의 선언은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만나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 똑같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의 원만한 진리는 결국엔 삼학팔조, 삼학팔조가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학팔조를 통해서 만생령이 함께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학팔조를 몰랐을 때의 삶과 삼학팔조를 알았을 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삼학팔조를 몰랐을 때의 삶은 이 도덕을 모르고 그냥 이 도덕이 없는 세계에서 차별과 멸시와 또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원망의 세계라면 이 삼학팔조를 통해서 스스로 인격을 양성하고 도덕을 발현시켜서 내 스스로가 부활, 도덕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부처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원만한, 모두가 다 원만한 인격을 갖춘 그런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부활의 세상, 도덕의 부활된 세상. 그래서 이게 삼학팔조는 만생령이 부활하는 원리고 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학팔조는 우리 원만한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이 도덕 부활의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학팔조는 원만한 수행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삼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삼학이 원만하게 공부가 됐을 때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쳐서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좋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계속 그쪽에 집착해서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학을 원만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원만한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데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가버려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계속 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취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막을 원만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사막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를 챙기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원만한 사막팔조의 수행이 되었을 때 만생령이 부활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은사요는 세계 평화의 원리요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은사요. 이 사은사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은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은하는 것. 사은사요에 대한 이 보은 실천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천지에 대한 지극한 은혜를 알면 부모에 대한 은혜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더불어서 동포와 법률에 대한 은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어느 하나의 은혜를 지극하게 알아버리면 나머지의 은혜도 같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아는데 나머지 세 개는 모른다. 이건 어려워요. 은혜는 다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한쪽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쳐서 알고 이 사은의 은혜가 하나로 만나지는 것이지 천지은은 아는데 부모, 동포, 법률은 모른다? 그게 어려워요. 천지은을 지극히 밝은 또 공정한 이 천지팔도의 은혜, 이 천지은을 안다면 부모의 은혜, 동포, 법률의 은혜도 다 하나로 만나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나누어서 이제 뭐 천지 부모는 하감주의, 동포 법률을 응감주의 이렇게 나눴지만 그 학렬로서 이제 나눠놨다고 그러셨지만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은 사요를 알아서 보은 실천하는 세계가 됐을 때 이게 세계 평화의 원리가 되고 태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은에 대한 원만한 신앙과 보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전에 밝혀주신 이 성리나 이런 것들도 아는 것도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은에 대한 은혜를 확실하게 깨친 사람은 그 사은에 대한 그 은혜가 진리하고 우주 진리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이 사은에 대한 철저한 은혜를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주 자연의 진리와 둘이 아닌 그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은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진리의 세계도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알고 그 천지팔도를 우리가 채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부모의 그 지극한 은혜를 알아서 보은 실천하자고 하는 것. 또 동포에 대한 은혜를 알아서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거고 법률의 은혜를 확실히 알아서 내가 정의, 불의를 구별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중심을 잡고 확실히 지킬 수 있을 때 이 보은 실천의 노력이 돼서 사은, 사요가 세계 평화의 원리라면 사요 실천은 세계 평등의 원리요 태도다. 그랬어요. 왜 사요가 세계 평등의 원리겠어요? 사요가 뭡니까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력이 있어야 평등이 돼요. 내 자력이 없으면 무슨 자력이 없어요? 경제적 자력도 없고 육신의 자력도 없고 생활의 자력도 없고 교육의 자력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력이 없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무시하고 괄시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받는 것과
또 반대로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낮춰서 보고 그렇게 얕잡아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 항상 그것이 이게 평등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평등의 원리는 자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지금 시국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내가 안 옮기려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게 옮겼을 때 피해가 오는 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힘들지만 벗지 않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이런 평등의 원리로 서로 생각하고 만나야 이게 평등 세상에 오는 거거든요. 자력양성은 이제 그 자력양성은 뭐냐면 인권평등이에요. 인권평등. 이게 자기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자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똑같아지는 인권평등이에요. 근데 지자본인은 지식평등이에요. 지식평등.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우대하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지자는 우자를 가르쳐서 끌어주면서 이게 지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평등되는 거예요. 지식이 평등이 되면은 이게 평등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게 평등이 안 됐냐면 이 교육, 지식이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 보름이 되는지, 언제 계기일식이 되는지, 계기월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다 풀어서 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그래가지고 그걸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게 월식 때 맞춰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갖고 월식이 된 거다. 내가 하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한글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존경받는 이유는 한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한 것이, 이거는 지식평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글을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양반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자본을 통해서.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평등이 된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가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양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잘 돼요. 아직도 우리는 그 애 낳아가지고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율은 그렇게 낮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 자녀가 아니래도 외국에 있는 애들이라도 다 입양해갖고 내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사실은 애들 키울 때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춘기를 겪어내고 같이 힘들게 고민하면서 그걸 겪어낼 때 그 마음 아프고 이런 것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저걸 그냥 참고 보지, 내가 낳은 자식 아니면 저거 그냥 때려 패를 것 같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그걸 참아내잖아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입양해갖고 그 많은 애들을 이렇게 키워내잖아요. 제가 스리랑카 갔는데 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교육시키라고 돈 주면 아버지가 술 먹어버리고,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 이게 이제 그 교육이 되면은 이게 옳고 그름이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구별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교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처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열리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평등을 통해서 세계 평등을 이루자는 거고, 이제 공도자 숭배는 뭐냐면 우리 생활 평등. 그래서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애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애썼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고 그러면 누가 앞에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앞에 나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자기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줄 수 있어야, 그래야 저런 일을 하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일이 힘들지만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나와야 이 생활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군부 독재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보면은 세계에서도 참 아직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하는 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앞에 나가면 총을 맞을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도자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법의 선언을 통해서 모두가 다 평등 세계를 이루자고 하는 건데, 종교도 사실은 이 평등 세계를 이루는데 앞장을 서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신앙 종교, 또 수행 종교, 또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이제 종교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계는 아주 넓고 큰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편백된 수행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편백된 신앙만 해가지고는 이 넓은 세계를 다 일원화시킬 수 없고 원만 평등한 세계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법의 총서를 통해서 원만 평등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건데, 각 종교들이 지금은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별이 있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던 종교들이 이제 원만한 종교로 다시 만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론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셨는데, 교리가 이제 원만해야 된다. 첫째는 교리가 원만해야 된다. 불교의 종파를 보면은 수양 위주로 공부하는 종파가 있고, 또 간경 위주로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계, 계율 위주로 공부하는 종파도 있고, 각각이 다 주장하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고,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게 다르다는 것은 그게 이제 주로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종파가 좀 나눠지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공부의 국영체에 가면은 만나지기는 만나져요. 근데 수양을 통해서 그 수양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교리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것도 알게 되고, 또 그 교리의 핵심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오득한 사람이 계율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통해서도 경전과 지계까지 다 하나로 만날 수가 있고, 또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만 열심히 공부해도
선이 되고 또 계율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전만 공부를 하더라도, 간경 공부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심으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 자체가 선의 공부와 또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자장률사라는 분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스님이 이제 자장률사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백제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이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위세를 가진 왕족 정도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율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율사가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율만 또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깊게 해가지고 결국에 궁극에 가서는 만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가지로 보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 갖고 그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도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싸운 이유가 그 당파 싸움이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서로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각파로 분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각종 각파로 이렇게 시대와 또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이 시대에 이 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법, 또 이 시대에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 각각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성현들이 법을 제정해서 가르쳤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좀 지역이 편협되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열렸잖아요. 하나로 다 지금 세계가 다 만나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 한 지역에 편협된 법만 가지고는 그것을 원만하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교법의 총설이에요.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만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면 같이 하나로 만나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 제도의 대중화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교리의 원만화 그랬으면, 두 번째는 제도의 대중화. 그래서 법통, 그리고 교당, 그리고 경전, 이 세 가지를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출가 중심으로 아니면 특별한 사람 중심으로 이게 법에 계승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약간 따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통이 누구에게 따로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 법의 가르침을 확실히 깨친 사람이면 다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출가, 제가 할 거 없이, 또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도 관계없이, 뭐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원만한 진리의 핵심을 알고 그 진리를 깨치면 누구나 다 이 법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법의 계통을 대중화시켜 준 거거든요. 이 대종사님의 큰 자비심이기도 그렇죠. 그 시대 자체가 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대종사님 같은 그런 큰 자비로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계가 원만한 세계, 이론의 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의 문을 완전히 확 열어줘 버리신 거예요. 누구 일부분만 이렇게 딱 내가 더 이뻐하니까 이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고 이 제도의 문을 완전히 다 열어줘 버려요. 대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의 계통 자체를, 법통 자체를 대중화시켰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교당을 둔다. 뭐 산중에 둔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곳에 둬서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 제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신자 집이 중심으로 교당을 설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또 하나는 경전을 대중화시켜 준 거다. 그건 뭐냐면 옛날처럼 한문으로 막 돼 있고 어려운 뭐 한자와 수거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전이 아니고 우리의 말로 경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경전의 뜻을 빨리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의 뜻을 몰라가지고 공부를 못하지는 않아요. 뜻은 알지만 자기가 그것을 챙겨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지, 그 경전 내용을 몰라가지고 실천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대중화를 시켜준 것은 법통이나 교당, 경전을 하나의 대중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직업, 결혼, 예법 이런 것도 대중화시켜 줬어요. 직업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 결혼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자기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예법도 사실불공과 생활에 적절한 예법으로, 과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번잡하고 화려하던 그런 예법이 아니고 허례의식을 다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실천할 수 있도록 예법을 간소화시켜가지고, 간소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과거에는 뭐냐면 그 예법이 있어야 됐던 것은 뭐냐면 그 예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예를 몰라가지고 너무 미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노릇을 하려면 이 정도는 예가 있어야 한다, 지켜야 된다. 이래서 예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예법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걸 바로 이제 꿰뚫어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거는 형식이다, 실질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딱 보면 이건 허례허식이다,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다. 이제 풍수 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밝았는데도 지금도 명당 자리를 찾아서 가고 이런다. 지금은 또 뭐 새로운 뭐 어떤 게 문화가 또 있다고 하던데, 초혼이라고? 초혼. 그래서 명당 자리에 보면, 명당. 자기 땅이 아닌데 명당 자리라고 하는데 찾아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화장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명당 자리에다 몰래 땅을 파고 묻고 도망간대. 그걸 초혼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겠어요? 명당에다 아버지를 묻었으니까 복을 받을까요? 명당은, 명당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명당이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셨다. 이게 지금 합리예요, 불합리예요? 불합리한 짓을 하고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자기가 불법을 하고 불합리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명당은 어디일까요? 명당. 명당 어딘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편안한 자리. 지금 명당은 자동차가 들어간 데가 지금.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명당이라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리 길이 나가지고 묘가 반절로 뚝 잘리더래요. 그게 명당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이 토지 자체는 음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뭐 시신이 잘 썩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명당이라면 그런 장소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명당이냐? 진정한 명당은 어디냐? 어디겠어요? 우리는 그 명당을 알아야죠. 아직 몰라요? 여기 이게 지금 진정한 명당이에요. 이게 내 마음과 양심에 온전한 성품을 회복한 그 자리, 그 회복한 그 마음으로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면 여기가 명당이에요. 여기가 바르면 내가 어디 묻힌들 명당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죽어서만 명당에 묻힐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가 명당에 있는 거죠. 그 정멸보궁도 마찬가지다. 정멸보궁이 어디가 정멸보궁이냐? 어디가 정멸보궁이에요? 통보자? 예? 똑같죠? 명당짜리. 이 몸이 정멸보궁이에요. 이 육신이 그냥 내 육신이 아니고 중생의 육신이 아니고 내 온전한 성품을 다 갈무리하고 있는 보탑이잖아요. 이 보탑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정멸보궁이에요. 정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참배하러 정멸보궁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는 내 정멸보궁을 발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대중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법통이나 교당이나 경전 그리고 또 직업이나 결혼 예법들을 대중화시킨 이유가 그것을 누구든지 다 편리하게 또 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평이하고 간명하게 밝혀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자리를 확실하게 빨리 발견하고 깨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제도나 뭐 교법이나 이런 것들만 다 그렇게 간명하게 해준 것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에서 만나서 빨리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진짜. 결국은 대중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일원화인데요. 네, 종교의 일원화는 신앙과 또 수행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데는 신앙 중심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고 어느 때는 또 수행 중심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신앙과 수행이 둘 아닌 사막팔조 사은사요가 신앙문과 수행문으로서 하나로 병진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만 하고 또 수행만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수행을 같이 병진해서 원만한 수행길을 밝혀줘서 신앙 종교, 수행 종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신앙 종교는 수행을, 수행 종교는 신앙을 그렇게 해서 둘이 서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종교를 일원화 시켜준 것이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의 총설, 이 교법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원만화시켰고 또 제도를 대중화시켰고 그 다음에 종교를 일원화시켜주신 가르침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제도, 종교가 일원화된 이런 그런 세상에서 각자가 이것을 원만, 평등한 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행해서 내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게 천하의 대도고 만고의 대법이 돼서 이 세상이 이론의 세상으로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편착되고 치우쳐서는 그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겠죠. 아는 사람이. 오늘은 교법의 선언, 이론의 원만한 진리를 통해서 천하의 대법이고 천하의 대도고 만고의 대법인 우리 교법의 선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론하고 우리 모두가 이론의 세상에서 함께 행복하게 즐기자는 뜻에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